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두보입니다. 교두보. 자, 오늘 여러분들이 빌레몬서를 읽으셨죠?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었으니까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 하고 봤더니 오네시모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편지를 써줬을까 하고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에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빌레몬의 그 말에 순종도 잘 안 했을 뿐더러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너에게 빚진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이 모자라면 계수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 노예제도가 없어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주인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은 이거를 관아에 신고하게 되면 내가 돈을 주고 산 이 종이 내 말도 듣지 아니하고 내 돈을 훔치고 나에게 해를 갔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게 되어지면 그 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있다가 돈을 훔치고 나가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나가는 그 찰나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죄를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얽혀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레몬하고 얽혀져 있잖아요. 빌레몬이 생각했을 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착하게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돈이 만약에 10억이 있는데 10억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돈을 그렇게 가져갔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렇게 꺼리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돈을 들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찰나의 그 순간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엔 용서를 빌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져 있는 것을 깨달은 오네시모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을까 하다가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을 보니까 오네시모가 갇혀져 있는 사람인 이제 오네시모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관계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하고 빌레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동역자이고 사도로서 그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개종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이 가까워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오네시모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계속 인간과의 그 관계가 얽혀져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어떻게 쓰면 좋겠을까 하다가 바울한테 아마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당시 그 바울은 지금 빌레몬하고 관계가 참 좋기 때문에 사도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래도 정말 힘들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요청을 들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역할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종이었었다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닌 형제로서 연결되기를 바랬고요. 지금 빌레몬의 마음은 많이 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권위의 말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쌓아놓은 그 관계, 그 사랑을 통하여서 뭐를 얘기하려고 했냐면 지금 너가 나와 그런 깊은 관계가 있듯이 그
그 모든 관계를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여기 내용은 끝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해를 했을까요? 화해를 안 했을까요? 화해를 하고 했으니까 이것이 성경으로서 여기 나왔던 것이지 화해가 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교두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빌레몬서는 과거의 편지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의 편지,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면서 염려스러운 거는 제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다 옛날 얘기로만 들으면 그 얘기 같고 이 얘기가 저 얘기 같고 왜 옛날 얘기를 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로고스라고 해서 정경화된 딱딱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곳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말씀,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자꾸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냐면 그 당시 상황을 봐야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말씀을 줬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도를 모르고 말씀만 갖다가 끼워 붙이면 무엇이 되냐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말씀만 이어서 자꾸 연결하다 보면 신천지가 되고요. 말씀만 아무거나 갖다서 해서 부드럽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따뜻한 말만 갖다가 연결하고 어머니의 그 이미지만 갖고 만들면 어머니 하나님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당시에 의도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어떤 말인지를 모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울과 그리고 보세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바울과 그리고 문제를 갖고 있었던 오네시모와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누가 있어요? 빌레몬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을 연결해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죠. 정확하게 두 사람을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노예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법이 딱 제정이 돼서 돈을 주고 산 사람은 내 것이에요. 평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고 알다 보니까 느껴진 게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형제 자매 그 어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영적으로 보게 되니까 마귀로부터 종되었던 나인데 여러분 집중해 들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귀로부터 종되었던 나인데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면서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저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야겠다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두보 역할이 무엇이냐? 교두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두보라는 말을 탁 저에게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교두보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단어가 떠올라서 제가 찾아봤더니 도대체 교두보가 뭔데 하나님의 교두보라는 말씀 주시는지 하고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교두보가 뭐냐면 적의 진지가 있습니다. 적의 진지가 있어서 적군이 아군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를 점령했어요. 근데 그 적군을 몰아내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적군의 어떻게 보면은 허를 찌르고 적군이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군사작전을 펴야 되는데 지금 적군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인가요? 인천 상륙작전 잘 모르셔도 북한군이 다 몰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전술을 필까 하다가 메가더 장군이 그렇다면은 인천을 어떻게 보면 교두보로 삼아서 거기다가 우리의 아군을 집어넣어서 역으로 거기를 점령해서 반대로 내려가자.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건 차단하고 우리가 밑에를 점령하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작전의 의의를 펴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어디죠? 자유공원에 가니까 처음 봤어요. 얼마 전에 가서 봤더니 어떤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 가서 봤더니 얼마나 무식한지 가서 서서 봤더니 메가더 장군이라고 서 있더라고요. 네.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공산국가가 될 수 있는 거를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동상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약간 붉은색을 갖고 있는 분들은 메가더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동상이 세워져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 안 세워져야 된다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메가더 장군이 신앙인으로서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줌으로써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잘 펼쳐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탈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교두보라는 것은 인천에다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교두보의 뜻은 다리 역할, 징검다리, 그리고 중재자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발판을 삼아가지고 나가야 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두보라는 뜻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쁜 뜻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두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는 사도 바울이 교두보의 역할, 다리 역할을 해준 거죠. 왜 다리 역할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두보 역할입니다. 교두보 역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바로 그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중보자 역할을 하고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고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로 이 단절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의 의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연결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 말씀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옛날에는 은사 운동이라고 했지만 이제 21세기에서는 성령 운동을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을 거스릴 수가 없고 성령이 말씀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령 운동은 말씀을 거슬려서 나가는 모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사에 너무 치우쳐서 나가는 그 모든 부분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자성하고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모세가 바로 중보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바로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단절된 세상 가운데에, 단절된 가정 가운데에, 단절된 직장 가운데에, 단절되는 그 모든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다리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 이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전제가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고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그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리 역할이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두보 역할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지금 적분화되어져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안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으로 인한 그런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셔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왜요? 다리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서 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 견우와 직녀도 다리를 건너서 만나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다리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이 개개인화되어져서 내 믿음 내가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셨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교회의 몸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붙은 바 되어져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사람이 온다 한들, 또 왕차 온다고 한들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정말로 그 안에서 세움이 없고 그 뿌리가 박힌 바 되어짐이 없이 나가게 되어진다면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갖게 되어지냐? 교회라는 건 해체가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그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함으로 다리 역할을 하고요. 전도사는 전도사 나름대로, 그리고 간사님들은 간사님 나름대로, 또 장로님이 있다면 장로님 나름대로, 또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그리고 회장님들은 회장님 나름대로, 또 총무님들은 총무님 나름대로,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 나름대로 다리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게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자녀가, 그리고 부모가 자식 간에, 그리고 고부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이 모든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셔야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지, 내가 그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들은 평생 그 사랑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교두보의 역할은 뭐냐면 다리 역할이에요. 다리 역할. 여러분들 왜 사도들이,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기 생명까지도 불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기네들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는 데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증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왜곡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정치적으로 감춰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간 거를, 그거를 정치적으로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거짓된 이야기로 포장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자들이 말을 안 하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본바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체험한 바가 되어진 사람이면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되고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고 아내한테 얘기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에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가 자꾸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결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 그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얘기를 하셔야죠.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목사는 또 우리 직분자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가정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 자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자녀로서 또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하지 않으면 평생이 지나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한 일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예화를 잘 얘기 안 하는데 한 일화를 얘기해 드리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그 딸이 관계가 늘 긴장 관계고 그 아버지는 딸을 엄청 사랑하는데 딸은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싫다 그러고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왜 말을 저렇게 한다는 둥 표현을 못한다는 둥 그걸 되게 싫어하는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학창시절이 되어지고 학창시절 사춘기가 오게 되면서 그리고 각 집안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하고 나눠보고 또 자기가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처럼 사랑도 표현을 못하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이뻐하지 않는 듯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계속 그런 암골이 깊어지고 뭔 말만 해도 싫어하는 것이 있고 뭔 말만 해도 반발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때에 그 중간에 누가 나섰냐? 엄마가 나섰습니다. 엄마가 나서서 그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너희 아버지가 너를 사랑함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서투른 것이 너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힘들게 자라서 그렇다.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렸을 때 9살 때에 무슨 일을 겪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가세가 기울면서 집안이 이제 기울어지니까 다니던 학교도 그만둬야 됐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아버지가 양자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양아들로 남의 집에 가서 살게 되어졌는데 말만 양자지 그 집에서 뭘로 크게 되냐? 머슴으로 큰 거예요. 종으로 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자녀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자기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부모의 사랑이 아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구박을 받으면서 머슴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졌냐? 이제 그 어머니가 결혼하는 데까지 이어져서 평생 종으로 삼았고 평생 어떻게 보면 머슴같이 대했던 그 아들한테 부모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의절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부모한테 잘하자 하면서 의절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이제 아픔을 겪고 이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은 처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자라나셨구나. 저렇게 자라나셨기 때문에 어승벽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총각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었구나 하면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를 정말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를 보듬어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 서툴고 그리고 배운 것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이 이야기는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커서 들었어요. 커서 저희 누나가 들으면서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선아, 너 이런 얘기 알고 있었어? 아니, 나 몰랐어. 누나 국민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 거의 우리 아빠가 그렇게 컸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걸 경험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녀가 몰랐던 걸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사랑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을 안 한 게 아니고 방식이 틀린 거예요. 표현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기 따님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아들, 딸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눈물을 흘리면서 불효자는 옵니다 하면서 울 때가 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서 사랑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사랑해서 말을 했는데 나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얘기할 때 잔소리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계세요? 잔소리 하시는 분 계시나요? 잔소리라고 나는 잔소리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자, 보세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는 거지 잔소리를 하려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는 평생 자녀에게 잔소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누가 듣기에 잔소리예요? 자녀가 듣기에 잔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들려질 수 있어요. 사랑해서 그 말을 하는데도 잔소리로 들려지고 사랑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는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랑 관계로 바뀌어지면 왜 저 말을 했는가를 알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삶을 돌아다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주화등처럼 돌아가는데 딸한테 말하지도 못해서 방 앞에서 서성이는 아버지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여느 아버지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딸이 커서 여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남의 집은 뭐 꽃다발을 주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추저하는 아버지도 보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삶을 쭉 돌아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표현을 못하시는 분은 참 없는데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 다시 돌아보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평생 동안 교회에서 사찰일을 하셨어요. 사찰일을 하셔서 교회 매이다시피 하셔서 웬만하면 사적인 일을 잘 못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해서 학교 대표로 그 마라톤을 뛰게 되어졌어요. 학교 대표로 마라톤을 뛰게 되어졌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제가 대회를 나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 하고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초콜릿을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 초콜릿을 먹었더니 초콜릿도 체하더라고요. 초콜릿을 먹고 체하니까 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록이 제가 제일 좋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철인 3종 경기 대회에 나가서 아시아 3등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 제가 기록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제가 뭐라도 따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배탈이 나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어떻게 보면은 한 4개월인가 그 정도를 늘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은 학교 끝나고 나면 하루에 10km씩 뛰면서 대회를 준비했거든요. 그 스포트를 맞춰서 그리고 1000m 남았을 때에 마지막 스포트 온 힘을 다해서 뛰어라 이거를 항상 거리를 재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 배탈이 나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못 뛰고 뒤처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결승점이 다가올 때가 됐습니다. 한 몇 킬로 남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막 힘들게 달리면서 딱 봤더니 무슨 많이 본 분이 저 멀리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대회 나간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딱
딱 봐도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못 뛰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가오더니 저 옆에 딱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들아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네? 왜 그러고 있어? 열심히 뛰어야지. 아빠가 같이 뛰어줄게. 아버지가 같이 뛰어줄게. 하면서 같이 한번 뛰어보자 하면서 아버지가 1000m 이상을 같이 뛰어줬습니다. 1000m 이상을 뛰는데 저는 선수였고 아버지는 선수가 아니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늦둥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잘 못 뛰는데 그 아들과 함께 뛰어보겠다고 그렇게 뛰는 거예요. 숨이 헐떡헐떡 대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결승전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아버지는 그냥 가셨어요. 아버지가 별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빠 갈게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나와 함께 뛰면서 아들아 할 수 있어. 아들아 한번 해보자. 정말 표현이 서툴고 나한테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안 했던 아버지인데 보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알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저분이 어떤 말을 하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니까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을 했구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되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서운할 것도 서운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끝까지 평생을 갖고 가려고 했었지만 그 다리 역할을 힘들게 자녀들에게 그거를 내어놓고 얘기했을 때 이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해를 못했던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금 저희 누나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해요. 저희 누나 성격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성격인데 아버지가 뭐라 됐어! 나좀 뭐라고 날 이런 성격인데 지금 그런 성격이 없어졌어요. 아버지를 보면은 애틋하게 보고 그리고 불쌍하게 보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다리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리 역할.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아셨잖아요. 그 사랑을 체험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평생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귀가 분명 역사하고 있고요. 악한 것들이 가리워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버지들한테는 공감이 가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아버지들 어떻게 보면은 딸과 아버지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 인생 속에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얼마나 멋있는데 저 군생활하면서 폭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저 군생활하는 동안 면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근데 이해관계가 확실해지니까 나를 위해서 나는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냐면 저희 형을 보내놓고 제가 봤어요 직접. 나중에 다시 보니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형을 이제 보냈는데 그 형을 보면은 눈물이 날 것 같고 그 형에게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 형을 군대에 처음 군대를 보내고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아버지도 저렇게 왜 울어? 아이고 형만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울고 앉았네 이랬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부르짖었고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머니 사랑은 우리가 표현을 잘 하시니까 알았었지만 아버지 사랑은 잘 몰랐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서투를 수도 있어요. 제가 나이가 연소해서 또 제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이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 다음이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그러하니까. 여러분들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24시간 동안 그 생각을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 따뜻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따뜻해 보이는 페이스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로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저를 바라보기보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전제됐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떤 말을 제가 여러분들 들으든지 간에 사랑이 전제된 것인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음이 꼬부라지게 되면은 이게 관심이 있어서 한 말도 왜 말을 저렇게 해가 될 수 있어요. 다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만 운운할 수도 있고 내가 보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만 볼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사랑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게 되면 확실히 알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향한 사랑인지.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더라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함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함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저한테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받으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사랑의 관계로 되어지면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저와 신뢰관계가 쌓여지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픔을 갖고 있고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나를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안 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거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설교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인희 권사님이 있는데 오인희 권사님 아프신데 오인희 권사님 어떻게 보면은 아프시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프시다가 돌아가셔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속상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천국이 있지 않아요. 제가 그 말을 드렸어요. 그럼 만약에 다른 교회 같았으면 만약에 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우리 권사님은 교회를 나가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니까 맞습니다. 내가 오늘 그 아픔에도 또 아파서 날 수도 있지만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 천국이 나한테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구나 하면서 아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권사님? 네. 웃으셨어요. 얼굴을 보세요. 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이 모든 부분이 사랑하는 관계면 왜 저 말을 했을까?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줬을까? 오늘 하나님이 왜 저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하지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 앞에 강단 앞에서 사람의 말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셔서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혹여나 여기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바라서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의사는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안에 만약에 수술할 것이 있으면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약해질까봐 수술을 안 하셔도 되고요, 할 수도 되고요. 의사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상처는 받을지언정 의사는 수술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겉으로 표현되어진 건 뭐예요? 그 사람은 참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고 참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 달란트의 비율을 보시면 달란트 비율 가운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져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것을 맡기고 갔더니 이것이 주인의 것이 곧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늘리면서 이것을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가 문제였냐면 주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주인이 그것을 부탁하고 갔더니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주인이 왜 그걸 맡기고 갔습니까? 달란트 비유 아세요? 다 아시죠? 주인이 왜 그걸 맡기고 갔죠? 주인이 그것을 맡기고 간 이유는 그것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주기 위함이었지 뺏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씹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자나 받아먹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1달란트 묻어놨던 것까지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두보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그 가정 속에서 자식과 또 남편이 연결되는 것, 자식과 아내가 연결되는 것,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연결되는 것,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졌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연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연결해서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연결에 휘말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만약에 아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딸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 부모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자기가 아니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정말 기도하고 말했다가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맞았대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 말을 울면서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 목회를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이 계시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 또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이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연결해 주셔야 돼요.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포하시고, 알지 못하는 이들한테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지,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것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고,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고, 할머니한테 얘기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소명이고, 우리에게 펼쳐진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제 보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속한 증거인 사랑 신천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지금 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족이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려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족이라고 할 때 말로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말로만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 구성원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줘야 되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감싸주고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교회 가족들이 해체되는 시기가 와요. 서로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서 서로 이 뿌리를 받아서 이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견고해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말 공동체로 일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그런 사명이 없으니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저와 같은 영을 받았고 저와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실 겁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교회 안에 항상 두 가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의 말을 합니다. 어떤 게 진실일까요? 어떤 것도 저는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편에서 이 사람은 진실이고 이 사람 편에서 이 사람은 진실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저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 있는 자다. 은혜 있는 사람한테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끝교회가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을 한 박자 늦게 생각하시면 사랑이 있나?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큰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 안 나오세요? 네.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봐야 되는 게 이 사랑 안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가는 일에 이런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시겠나요?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누구 말이 진짜? 여기 병영이 어머니 나오셨는데 병영이 어머니는 병영에 대한 그 사랑, 우리 병영 청년에 대한 사랑,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 줄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바깥으로 말 안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말 안 하는 거지 뭐 어느 부분에서 제가 관심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영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가서 병원도 갔다 오고 여기 불과 한 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 사랑을 또 여러 가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교회 나오셨는데 어떤 이들은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사랑을 얻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진실이냐는 거예요. 진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마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불평불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나요? 사랑하는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가 저래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사랑이 아닌 눈으로 보면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비판과 어떻게 보면 정죄의 날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시라고 그 사람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보시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에 관심사에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걸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얘기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나와져 있는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도 그 강도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나가는 레위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서기관도 어떻게 보면 율법사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갔어요? 원수라고 생각하고 하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건너가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데 그냥 살려준 것만이 아니라 주먹에 가서 그를 맡겨두고 어떻게 합니까? 더 들어가는 돈까지 내가 다 계수해 줄 테니까 끝까지 치료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나오는 그 사랑. 보세요. 바로 누가 그 사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빌레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끝까지죠.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게 뭡니까? 저는 끝까지 이 교회를 안 떠날 거예요. 한 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제게 맡겨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저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구원과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영혼구원과 우리 맡겨주신 영혼들의 영혼구원의 목적이 있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이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른 것 같은 걸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은사자예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진짜로. 그리고 설교를 하면 지금 설교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도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역을 안 하는 것 뿐이죠. 다 압니다. 제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진이는 알지도 모르겠어요. 은진이는 옛날 그 서대전교회에 있었으니까 알지도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런 게 있는데도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합니다. 그걸 통해서 괜히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될까봐 절대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저를 믿는다면 똑같습니다. 모세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겠죠. 모세가 늦게 내려오든 어떻게든 기다렸을 건데 모세를 못 기다리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자기네 생각이 다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으면 끝까지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전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어머, 쟤는 좀 튀네. 네? 쟤는 좀 튀네. 어머, 말하는 게 톡톡 튀어. 그래, 기도하자. 네. 어머, 말하는 게 어머, 근본이 없네. 속으로 그런 것까지 놓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놓고 또 기도하시고 해서 하다 보면 이해하고 아우러지는 측면이 되지 이 교회가 깨어진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고 가는 말들은 무엇이냐? 저는 사랑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 말을 받으면 어떤 말이든 서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 말이 서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정당한 말을 할지라도, 아주 정말 정당한 예로 우리 오인희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오인희 권사님 눈을 크게 뜨시고 웃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바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는 거하고, 사랑을 안 하고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집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막 들뛰면서 난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애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 때문에 저 모양이 있냐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장애가 있었던 아이예요. 자폐증에 있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폐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부모가 울면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내 자식이 막 이러는 거는 안타깝고 그렇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겠지만, 사랑의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왜 그래? 라고 봐요. 이해의 눈으로 안 보면 저거 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므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만약에 내 남편이 잘못된 길을 걸어, 내 아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끝까지 이 교회에서 뿌리를 받아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18절에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18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마지막 때는 서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함께 중보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줘야 되는 건데 나갔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의 때문에 또 내 생각 때문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이 연합해서 나가야 될 때, 그거를 요한은 하나도 꺼리낌 없이 뒤도 돌아보 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 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을 듣고 안 듣고, 함께 하고 안 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무엇이냐? 말씀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고 분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그 시대, 같이 연합해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두보 역할을 해주세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흔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교두보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으나 여러 가지 다른 생각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오해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교두보 역할을 해주세요. 그 역할을 제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것을 하실 때 우리 땅끝교회는 더욱 굳건히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며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죠? 이 봄바람이 불면서 제가요, 왜 몸이 이렇게 안 좋은가 했더니 제가 옛날에 금식했던 시기네요. 몰랐는데 집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근데 이 금식했던 시기에 뭐가 있냐면 항상 교회에도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금식하게 된 얘기는 말씀 안 드렸죠? 금식하게 된 이유도 다 있었어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 5월달, 6월달, 7월달 요 사이에서 교회 사람들이 꼭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세요. 그 시험은 중직도 피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뭘 알아서 얘기하냐, 몰라서 얘기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니까 마지막 시대 분별을 잘 하셔서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